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이 시대 미래의 희망이여 주역이 될 우리 대학부 소속 랩런트들과 귀한 만남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이 시간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각자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사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나서기를 좀 싫어하고 또 조용한 성격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즉 좀 뵙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 한글 쓸 줄 알죠 다. 자유자재로 다 알아듣고. 그 대학원생들은 없어? 혼자? 예. 제가 벌써 좀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인생 선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세요. 제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 나이 아세요? 에? 아까 보셨어? 이것도 있었을까? 악필입니다.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텍스. CPA는 똑같아요. 공인의 예사, Certified Fully Accountant. 제가 좀 몇 자 적어오기는 했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정을 아는 상황에서는 제가 그래도 얘기를 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데 이제 이런 모임에서는 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좀 얘기하기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특히 이제 감수성 예민한 10대 때 물을 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저만큼 이 어려서부터 청년 시대를 거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저 최미영 목사님은 대충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 제가 그 아주 시골 오지에서 좀 70 몇 년 전이겠죠. 막내로 우리 어머님이 이제 40대 중반 거의 이제 그 무렵에 저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일제 치하에서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직후라. 또 전라남도 저쪽은 그때 그 뭐 공비들 이부 그 사람 그 반정부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 적들의 그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통치를 했어요. 유교가 끝나서도 상당 기간을. 그 상황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어머니 얘기는 그래요. 젖이 안 나오니까 그 연무를 아기 때부터 먹고 살았대요. 그게. 근데 또 하나님이 이제 뭐 나중에 뭐 축복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제 모르지만은 생명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약하게 처음부터 이제 신체적으로 영양 결핍이라 그럴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체육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그만큼 어렵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6살이나 7살 됐을까요? 그때 시골에서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려움, 병환, 뭐 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빌고 절하고 물 떠놓고 막 빌고 그렇게 해요. 보통 거의가 마을 사람들이 그게 전통이었고, 우리 집이 그러한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데, 그 대구에서 오시던 어떤 그 권사님,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되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 윗동로에 뭐 교회를 개창한다고 매주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저기 저 읍내 한 3km 정도 떨어졌는가요? 그 사는 동네하고 읍내에 가까운 데가 달라가지고, 또 학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는 다른 면이라서 또 반대쪽에 있고, 거기서 한 7, 8살 정도 됐을라나 아버지를 따라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 게 생각이 나요. 뭐 거의 다 컸지만 그 전에도. 근데 그때 주일학교 이런 건 참석 못하고 아버지 따라다니니까 어른 예배 그래도 참석해가지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 어린 나이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또 그래도 얘들 뭐 가르쳐야 된다던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읍내로 그 4학년 때인가 뭐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학교 참석하면서 새벽기를 나가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해마다 뭐 성경 읽기 대회를 해요. 그래서 한 2번인가 통독을 했어요. 2번인가 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1등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또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이제 반사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읽고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확 박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너는 지명된 사람이다, 이러한 말씀들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그 의지를 했고, 생각을 했고, 어린 나이지만은 그 이전에 한 7살 때 저는 국민학교를 늦게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자꾸 말을 좀 그러다. 초등학교. 지금은 만 6세 되면 막 들어가죠. 그때는 국민학교 들어가 보니까 막 결혼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때는. 아마 거짓말 같으실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대로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중고는 아예 못 다녔고, 중학교는 이제 그 읍내에 있는 뭐 중학교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인간대학이 아니냐 중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그 소개한 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것도 야간으로 낮에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공무원으로서 이제 직장에 다녀야 되니까 1년간 일을 하고 완전 저 1학년 다니고 나서 국세청 첫 발령이 저 대구로 나가지고 3년을 내리 수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 야간인 주제에.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레포트로 대신하고 해서 이제 봐주어서 이렇게 이제 그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 제가 걸어온 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버텨냈던 것이 어렸을 때 그 각인됐던 그 어떤 그 신앙의 힘. 국민학교를 겨우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때는 그 학비, 그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그걸 냈어요. 그거 안 내면은 몇 번 봐주다가 못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선생님들이. 근데 농촌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집사도 하고 그 기둥으로 교회 기둥으로 계셨는데 아버님이 애들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이사 오면서 뭐 잘하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소장사 한다고 5일장 돌아다니면서 손목으로 다니면서 일행하고 어울리면서 그 도박에 속아가지고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5살. 그때 하루아침에 그 상당히 큰 집이었는데 거기서 그 마을에 나머지 문간방으로 쫓겨났어요. 살 데가 없어가지고 다 논이고 뭐고 다 나중에 다 뺏겼어.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뭐 사춘기이고 하는데 할만 내가 또 내성적인데 부끄럽고 창피하게 했어요. 친구들하고 몰리면서 막 숨어 있게 그러니까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있을 때에 제가 제 인생의 첫째 멘토를 만납니다. 친구 아버님이 나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는데 한 번은 찾아왔어요. 이 면에 그 공이라고 공적인 의사, 보건소 이제 주재가지고 낙지, 이 투서 이런데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유학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 경력이 있어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원해서 온 거예요. 고향이니까. 고향 선배죠. 그 양반이 그 사환을 구한대요. 심부름꾼. 그때 월급을 제가 3,000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 기본적인 의료 지식, 뭐 주사 놓는 거, 뭐 지금으로 보면 그게 참 다 법에 입어야 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또 처치 뭐 이런 거, 뭐 혈압제 이런 거, 뭐 진단 뭐 이런 거 거기서 다 배웠어요. 실제로 제가 했어요. 그 의사는 광주에 사시는데 그분은 평일 6일은 이제 뭐 저랑 같은 방에서 자고 주무시고 휴일에는 이제 토 일요일은 이제 집에 갔다 이제 오는데 그때는 어떨 때는 제가 의사 역할을 또 대신도 했다고 혈관 주사까지 제가 났으니까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전부 다 그 과정이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뭐 요셉 뭐 이런 뭐 이삭 이런 그 애를 많이 봅니다만은 같이 이제 방에서 자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두꺼운 그 이제 의학 관련 서적이겠죠. 그 원서를 보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라는 게 뭐 A, B, C 뭐 이런 거밖에 뭐 모르는 정도인데 그 양반이 얘기를 하면 저를 좀 유심히 봤나 봐. 그 공부를 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강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공부를 계속 해라. 할 수 있으면 해라. 뭐 검정고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했었고, 더군다나 제가 그렇게 이제 작심을 했던 것은 그때 공무원들 월급이 한 10,000원 정도 됐을라나요? 그 보건소 직원들이 정 직원들이 한 10,000원 정도 한 달에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미국에다가 거기 계시면서 이제 오퍼를 했는데 3군데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 시카고인가 어디에 있는 그 병원에서 실제로는 이제 배우러 가니까 유학인데 거기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나 봐요. 한 달에 그 월급이 $1,500 정도 되더라고. 그때 당시로. 그때 환율이 한 100원 됐을 거예요. 1달러에. 그건 얼마예요? 15만 원인가? 15만 원? 맞아요? 예. 한 10,000원씩 받으면 1년 해봐야 12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예금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인데 한 달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 의사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배우러 가는 입장인데도 그 정도 그 계약 조건으로 그게 오파가 왔더라고. 남은 죽어라고 해도 나는 뭐 3,000원 받으니까는 뭐 될 것도 아니지만 한 달에 남이 하는 거 1년치 이상 급여를 받는다?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남미라든지 또 아프리카 이런 이제 국민 소득이 좀 낮은 데서 이제 오신 분들은 뭐 베트남 뭐 이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꼴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분 그 이제 조언 이런 게 의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로 다시 중학교 때 좀 공부했던 거 이제 그거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뭐 책 사볼 돈이 있겠어요. 뭐 문제지 참고서 이런 거 가져다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남에 있던 우리 형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서울에서 교도소에 다니셨는데 거기에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올라왔어요. 형님한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서. 거기서 좀 그런데 목표를 어디로 세웠을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해주시면은. 아니 이제 그 시점에서 제가 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은 했어요. 예. 형님이 올라와서 이제 한 이제 20살 그 이제 언저리에 이제 이제 서울로 이제 형님한테 이제 자취하고 있는 형님한테 이제 올라와서 이제 그 더부서리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의대 같은 데는 엄두가 안 나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서울법대 들어가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검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굉장히 적게 뽑을 때잖아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내가 뭐 외워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가지고 한 공부인데 누구한테 내가 지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독학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만 20세가 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만 3,000명씩 뽑아가지고 총무처라는 데에서 지금은 각 부서에서 뽑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저기로 막 보내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뭐 빽이 있나요? 뭐 아는 사람 있나요? 돈이 있나요? 학벌이 좋나요? 전부 다 검정고시 이게 창피하게 용산우체국으로 보내놔서 느닷없이 거기서 제가 첫 공무원 시험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적지만 그때 제가 한 만 얼마 받았던 것 같은데 첫 월급이. 그때부터 작심을 하고 대학 시험 준비를 좀 했어요. 낮에는 근무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서울대법대만 재수해가지고 6번을 봤나? 6번인가 7번인가를 봤어요, 시험을. 근데 그동안에 예비고사 이런 지금 학력 수능이라 그런가? 자꾸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2, 3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돈이 또 떨어져 가지고 시험을 본 게 이제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돈 많이 주는데 항상 백 없어도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공무원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잘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 좀 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한 3,000명 정도 뽑았어요. 80년도 정도, 80년도, 79년도, 80년도 좀 되겠네요. 저 중앙청 지금의 경복궁 거기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제가 투업을 했다네. 3,000명 중에서 공무원 시험은 그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복무도 학벌이 없다 보니까 정규 군대는 못 가고 방위로. 그래서 또 낮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일부러 밤에 야간만 하는 게 있어 하루 쉬고 일부러 그걸 제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1년인가 있으면서 계속 공부를 좀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발령을 내주는데 노동부로 또 보내자면 노동청 그때는 부로 성격이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도 상당히 권력 부서입니다. 생각보다는 이권이 많아요. 근데 1등 했다고 어디로 갈 거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없어. 혼자서만 살아와서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지금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부 부처가 다 들어서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모르게 들어가 가지고 한번 쭉 훑어봤었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제 과학기술처 뭐 이런 게 있어요. 야, 저기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천재들이 와 있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입니다 하고 써놓고 왔어. 나중에 발령을 내는 노동청으로 내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물어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선에서는 5급은 일선에서 5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없대요. 과학기술처럼 하부 조직이 없어가지고 본부만 가야 되는데 거기는 계장급 이상 최소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도 모르고 써놨으니 그걸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노동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결혼한 해 마지막으로 서울대 시험 보고 안 돼가지고 후기로 시립대 거기 또 시립대도 제일로 또 센 데가 경영학과라. 저하고 소질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일단 유망한 학과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시험을 봤는데 일반은 참다 거의 산업체들이 그때 많았고 20명인가 밖에 안 뽑았어. 그때 일반 저 같은 케이스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성적으로 들어왔더라고.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3년간 학교를 못 나갔어도 수학 한글은 내버튼을 꼭꼭 냈습니다. 그 공부 한글로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봐주어서 일단 졸업장은 받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야 이제 당초 꿈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 진로 어떻게 돼갈 것인가 그 질문제도 나오던데 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 평생의 직업을 택할 거냐 내가 사업할 만한 주변머리도 없고 뭐 빼기서 좋은 데가 내가 갈 만한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천상 공무원밖에 시험 봐서 갈 때는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냐에 따라 직업이 좀 달라지잖아요. 의사가 좋은데 맨날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고름 짜내야 되고 수술해가지고 피 묻혀가면서 고귀한 일인데 맨 그 일만 하잖아요. 만나는 대상,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이 돼 있어요. 판검사 좋죠. 그러다 맨 그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잘못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 사람만 잡아다가 벌 주는 거. 좋은 사람들 잡아다가 벌 주는 거 봤어요? 권력, 힘이 최고 좋은데 내가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일방적이야. 선생님들 봐봐요. 맨 학생들 데리고 뭐 가르치고 하지 뭐 50, 60 먹은 어른들 데리고 공부 가르치고 그래요? 내가 직업적으로 만나는 대상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어때요? 심지어 미성년자도 뭐 돈이 생기면 증여세를 물려가지고 납세 의무자가 돼야 돼. 세금 그 부과를 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안 겪어봤겠지만은 뭐 그룹 회장들 이런 사람들 손자들도 세금 많이 냅니다. 증여받아가지고. 어린 사람, 장년, 노인, 남자, 여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세금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세상에 이러한 그 권한이 센 공무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제 규정대로 그냥 딱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는 공무원이 권한 행사할 그러한 그 경우가 별로 이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리 때만 해도 담당자가 오케이 하고 해주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라 이게 말하자면 그만큼 재량이 셌었던 시대였어요. 네. 이리 가야 되겠다. 판검사가 뭐고 이제는 안 되니까 거리 가서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그때는 이제 고급 그 직급 체계가 뭐 5급까지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7급에 해당되는 9급까지 있죠. 7급 그 시험을 응시를 해서 합격은 했는데 그 상위권에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평균 점수에서 제가 5점을 먹고 들어간 게 다른 사람들은 참 다 정상적으로 그 병역 의무를 해가지고 5점 가산이 있더만 나 그거 몰랐거든. 근데 저는 안 돼요 그게. 근데 합격은 했어 일단 그 차이를 뛰어넘어 가지고
에, 제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그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놓고 나쁜 짓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신자로서 이제 소문이 나고 술 담배 같은 거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때 좋은 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애들도 잘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하는데 보험금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푼돈이라도 좀 누가 뭐좀 나눠 뭐 가지고 이럴 수 이제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갈수록. 그래서 생각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세무사라는 그 제도가 있더만 그게 국세청이 일종의 이제 국세청 직원들의 꿈이죠. 누구나 나중에 퇴직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뒤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20년을 봉직하면은 아주 간단한 시험만으로만 그냥 줘요. 그러니까 애지간히 공부하면 합격을 해요. 근데 10년 봉직을 하면은 1차 시험은 면제를 해줘요. 근데 2차부터는 똑같이 봐야 돼. 일반 수험생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합격을 해야 돼. 그게 힘들죠. 1차에 한번. 근데 1차에 근무하면서 1차에 합격하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아요. 우선. 근데 거기에 노력을 쏟을 그러한 나는 이제 그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또 그 과장급 이상 되면은 몇 년 이상 하면은 그냥 또 자격증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근데 그 승진해 가지고 그 자격증 받기는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세청 많이 10년 넘어서 1차 면제 받는 시점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한 거죠. 그때. 야,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걸어온 과정을 보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신 혼자인데 그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가 어떤 목표를 세웠고 계속해서 그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때때로는 방향을 틀면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절대적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개업에서 한 지가 한 25년 되나요? 거의 한 25년 되어갈 거예요. 지금 경쟁도 심하고 해서 또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때 쌓아놓았던 기반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때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거래처들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대단한 축복이죠. 감사고. 밥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 이제 그 정도입니다.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받은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이러한 것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앞에 나서서 부모든 형이든 뭐 그 좀 코치 좀 해주고 이럴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어려웠을 땐 20대 중반까지 그 신앙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해줬던 그 내가 다녔던 그 목사님, 그분이 엄청 저를 사랑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게 또 힘이 많이 됐어요.
그 유명한 그 가문의 그 자제시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신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개업하고 나서 답답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고기마다 닥친 상황을 보면은, 풀어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러한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아무 해결책이 없는데도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좀 생각하면은 좀 눈물이 나올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문장로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에 알게 됐고, 따라서 우리 사랑교회로 인도를 받았고, 그래도 그게 또한 거의 한 이제 20, 30년 돼가네요. 인도를 받았고, 지금까지 장로로서 우리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모두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제 본분을 좀 다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요, 사랑이요, 섭리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같이 그렇게 힘든, 혼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힘이 드시면은, 저 박동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나보다 다 힘든 이런 경우에도 오직 믿음으로 버텨냈구나, 그래도 후회 없는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좀 돌아봐 주시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인생 스토리가 좀 길었는데 질문을 몇 개 주셨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 좀 시간을 오히려 좀 많이 좀 할애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 좋아하죠. 그러나 제가 평생에 어떤 그 주된 그 성경 말씀, 모토,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이, 그 구절은 제가 잘 잊어버려요. 좀 적어왔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우리 뭐 영어 좀 배웠을 테니까 His kingdom, 그의 나라, His righteousness, 이해되죠? 발음이 좀 모를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뭘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이게 가장 첫 들머리에 나와요.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같이. 응?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주님 시작 가르쳐 주신데 제일 첫 들머리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의잖아요. 거의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이것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심코 그냥 외우는데 개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약속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내 평생의 모토인데, 그래서 미리 액자를 제작을 해가지고 서예로 부탁을 해서 그것을 걸어놓고 지금도 그거 보고 있습니다. 안 잊어먹으려고 초심을. 여러분도 그런 어떤 내가 좀 느슨해졌을 때에 다른 길로 빠지려고 했을 때에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하나씩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집에는 시편 23편 혹시 아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심정을 그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 들판 사자들 들미서 막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양떼들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낮에는 모르겠었는데.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제 한번 쭉 돌아봤는데 이 다윗이 숨었다는 굴도 한번 보였거든요.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를 거기에서 막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하면서 피해 다닐 때 오늘 잡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에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살리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굽히지 않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학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벌어야 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거의 아마 책임은 져줄 거예요. 그 정도는 웬만하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진짜 몇 배가 아니라 10배로 앞으로 부모님들 그거 갚으셔야 돼. 이런 부모님 돼서 내가 그래도 큰 고생 없이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나보다 훨씬 몇 배 더 풍족한 그런 집안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거지만은 그것만이라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때가리가 없어가지고 굶는데 어떡하냐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근데 내가 노력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기도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범사가 그냥 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오직 하나의 뜻을 세우고 그 길을 평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작정을 하고 달려드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설령 신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일반 불신자라도 그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밑바탕, 밑천,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금방 지쳐버리고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내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진해 나간다. 이 정신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로 되게 선한 목표죠. 아무나 그냥 뭐 남을 속여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일단 목표가 결정이 되면은 그걸 향해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저력.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자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제가 중절, 고졸, 검정고시를 시골에서 합격을 해보니까 주위에 이제 뭐 친구들 또래들만 이제 많이 있고 한데, 중졸만 돼도 합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부한다고 하는데 학원도 다니고, 나는 뭐 그런 거 못 다녀봤습니다. 고졸까지 하니까는 주위에서 그 달리 봐요. 저놈은 앞으로 뭔가는 한 자리 해먹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좀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때 그만큼 합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시험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는데 그렇게 합격하기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 거, 세무사 합격한 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에 가서 근무해야 되니까. 밤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학원 강의를 좀 들었고요, 야간에. 애들이 막 떠들고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창피하거나 뭐 이런 건 무릅쓰고 안방에다가 제가 철제 그걸 사다가 조립을 해서 오두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을 정도로. 그 위에다 이불을 둘러쓰고 속에다가 전등을 하나 넣어놓으면은, 안에는 전등이 있으니까는 뭐 책을 볼 수 있죠. 방에서 불을 꺼도 불을 끄면 깜깜해도 그 불빛이 안 새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준비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상이나 돼요? 나만의 방법이요, 비법이에요, 그게. 버스 타고 다니며 출퇴근할 때에 우리는 그 논설을, 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제별로 필요한 것들, 이런 것을 제목을 적어가지고 순서대로 그걸 막 외워요. 안 외우면은 쓸 수가 없어. 논설문을. 그 논설문 시험을 봐야지 합격이 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만한 시간과 노력, 집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뭐 10년 공부하고 시험 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퇴직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정년퇴직. 개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박봉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해보니까 최소한도 한 1억 이상, 한 2억 원 필요할 것 같더라고. 사무실 얻고 한 1년 정도 급여 드리고 또 쓰고 뭐 세금 내고 뭐 이런 등등, 어디 면허 뭐 신고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들어가는 돈이 많아. 야, 이걸 빚낼 수도 없고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또 그 IMF 시대가 돼가지고 하루 아침에 막 기업들이 다 무너져, 문을 닫아. 옛날에 그 구로공단 같은 데 얼마나 좋아서 거기에서 그 세무사 하시는 분들은 뭐 떼돈 벌었었거든. 근데 하루 아침에 막 폐업버려요. 그 큰 법인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도 동료들도 개업하는 걸 주저하잖아요. 시점이 안 좋아. 돈 들여서 문 열어놓고 해봐야 손님들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까먹고 있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일단 개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란지 모르겠다. 그 침낭 하나 가지고 와서 3일간을 철야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교회도 섬기고 산업 선교사로서도 쓰임 받도록 지금 하려고 하는데 보험금 받아서는 안 되겠고 이제 자격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길을 좀 더 주십시오.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용기가 좀 생기더라고요. 너 지금까지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그거 내가 보장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리저리 이제 준비하면서 해가는 통에 좀 깁니까? 갑자기 공무원 사회에도 인원 감축 다 줄여야 되잖아요. IMF인데 돈만 못 쓰는데 IMF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심각했어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하는 사회. 근무기 운동 막 하고 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공무원들 월급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는 부서별로 전부 다 이제 공무원들 수를 감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뭐 군사정권이나 이런 시대 때처럼 막 무자비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김대중 정부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 10년인가 이내에 그 정년이 남은 사람들은 명퇴를 하면은 퇴직금 일시금으로 더 준다는 거예요. 퇴직금 외에.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1억 대요, 이게. 퇴직금 따로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지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퇴직금 이제 딱 20년 돼가지고 퇴직금 받으려 딱 20년 돼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퇴직금 받으려고 퇴직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절반의 현금으로 잡고 절반만 이제 연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연금이 얼마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현금으로 해가 그거 보태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개업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드릴 돈이 없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얘기는 쉽지만은 그 하나하나가 적시에 이게 딱딱 제 생각이겠지만은 그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IMF나 이런 걸 통해서 명퇴 제도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지 않겠나. 제만의 생각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엄청 지금까지 축복의 어떤 그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사람을 축복하느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자, 도둑질하고 남을 사기치고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안 봐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그 욕심이 앞서고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매사를 이 관점에서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막 헷갈릴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나라고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답을 얻기를 바라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는 것은 아직은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산업 선교사로서 진짜 생명 걸고 수고하시는 목회자들 또는 뭐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거. 지금은 뭐 넉넉지 못하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요. 산업 선교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지금 하고 계신 직업, 선택과 이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을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분야. 찾다 보니까 이거였어요. 대학 청년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탑3. 거의 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별도로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시간상 생략하고 장로님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동적이지를 못하고 이 뼈대도 굉장히 작아요. 못 먹어가지고 그때 좀 잘 먹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이나 운동 이런 면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체력장 보면은 100m 16초 나와요. 아마 여자분도 그렇게 뛸걸. 아무리 빨라야.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격한 그냥 그런 거 그냥 못하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뭐 바둑 같은 거, 책 보는 거 이런 부분들. 근데 요것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라는 것보다는 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알아서 뭐 하시면 되고 말씀 따라가면 되고 체력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돼. 자, 제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보셔요? 제 나이를. 에? 너무 봐줬네. 40대, 50대 근무할 때도 어디 출장 가고 그러면 30대로 봐요. 때로는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근데 실제로 아주 아프고 막 그래요. 그게. 노화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준비하면서부터 이 체력에 약하다 보니까는 체력 관리를 엄청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월급 받아가지고 좀 나오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우유 하나 먹고 매일 내 나름대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두어 시간 이상, 보통 뭐 휴일에나 이때는 한 3시간 정도 일어나자마자 제 나름대로 이 어떤 체력 관리라기보다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숨쉬기 운동. 머리서부터 문지르고 두드리고 잡아 빼고 막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손, 발, 팔, 다리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시간 걸려요. 뭔 얘기냐? 혈액순환을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못 느끼겠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 말초신경이 있는 이런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데는 피가 잘 안 통해요. 거기까지 잘 안 가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좀만 나이 먹어버려도. 근데 혈액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이런 데를 막 확 눌렀다가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피가 팍 빠져나갔다가 순간적으로 차려고 다시 또 밀려오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맨손 체조 뭐 여기 돌리고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이게 루틴화가 되면은 안 하면은 안 돼요. 진짜 힘도 안 들어 그게. 조그만 기구 하나씩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요즘 그 젊은 친구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죠. 한 2, 30개. 그 다음에 푸시업 한 3, 40개. 그렇게 해야지 그날의 운동이 아침 운동이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컨디션이 확 돌아와요. 혈액순환 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가슴에다가 심장에 스텐트를 하나 심었는데 막혀가지고 고지혈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엊그제 지난주에 건사하던 거 가서 봤더니만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대요. 그런 영향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만.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격한 운동은 못 하고 러닝머신 한 50분에서 1시간. 그럼 하루 보통 한 8,000보 이상 돼요. 8,000보에서 12,000보. 그걸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고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식단 관리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맛있다고 막 기름진 거 이런 거 저는 거의 안 먹습니다. 이게. 채소류 위주로 해가지고 달걀 같은 걸로 단백질 보충하고 술, 담배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죠. 기도 수첩을 영어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뭐 큰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쓰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뭐 기도 수첩 나오고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제 메시지 노트하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거든요. 이왕에 좀 더 유용하게 좀 하는 방법이 없겠나? 어차피 내가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다 노트 하잖아요. 지금 안 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거든요. 안 봐도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돼요. 각인이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한자로 쓰기를 시작했어요. 한자로. 제가 7살 때인가 서당일을 다녔는데 그때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응? 몇 시? 45분? 끝나가네. 다 청년들이고 어린애는 나 혼자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근데 딱 들어가니까는 그 훈장님이 책을 하나 매가지고 자기가 직접 써서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그 제목이 추구집이라고 그래. 추구. 그럼 오원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시를 보면은 5글자로 된 거. 그 천자문을 많이 인용을 했더만 그 책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배우면서 어린 나이인데 그 전에 5, 6살 때 제가 한글을 익혔어요. 그 동네 야학 이장님 방에서 부인에서 모아놓고 그때 그 박정희 시대 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깨우친다고, 계몽한다고. 근데 그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깨 너머로 한글을 읽었는데 그것을 읽히고 나니까는 뭐 그렇게 힘도 안 들었는데 그냥 훤히 알아지더라고. 그게 이치가.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받침이 정확하는 않지만 웬만한 말은 소리 난 대로 다 쓰겠더라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거 한글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회를 보냈는데, 서당회 가서 한문을 배우면서 또 새로운 눈이 열려요.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천고 일월명 지우 초목생, 이 글자입니다. 하늘이 높음에 날과 달이 밝고 땅이 두터움에 풀과 나무가 나는도다. 이것을 의무로 해석으로 배우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그 물리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지만은. 세상의 이치를 풀어서 공부인데, 한자 공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한 권을 띄고 나니까 다 외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단어도, 낱말도, 이제 어른들은 우리 어린애 말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한자어죠. 한자어 말들이 대충 뜻이 읽혀져요. 설명을 안 들어도. 희한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어요. 혼자 공부하는데도. 야, 한자라는 것은 그냥 무슨 자 한자 이렇게 그냥 내가 외우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문장을 통해서 문장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자를 읽히다 보니까 한 천자 정도가 안 되는데 천자문하고 비슷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나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하고 얘기가 통해요. 그 이해도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자를 글자로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문장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자 공부를 하세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모든 학문에 다 필요해요. 그래, 이거 하나 얘기하고, 미안해요. 여기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생활뿐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자, 전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것을 목표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짜입니다, 사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텐데, 아니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질 텐데, 아니면 등등. 내가 오해를 받는 그러한 일이 되더라도 이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보통 자기 의시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막 없는 것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과시한다고 잘난 척 했었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두 번 겪으면 상대방은 싫어합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해줘야지. 아이고 그냥 내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막 그렇게 그냥 설쳐쌓고 해봐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게 그런 거.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 주는 거.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이것은 훈련을 좀 해야 돼. 스스로 지금 자제하는 거.
격려해주고 복도 닫아주고 위해주고 이런 것은 100번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남들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예. 그 언어 습관 그런 것 좀 이런 것들을 아이고 억울한데 말이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뭐 오히려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대의를 위해서 안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라도 그래요. 내 부모라도 그래요. 그런 것은 인간관계의 철칙이에요. 이게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만 내뱉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대학부 랩런트에게 바라는 점 찬양 이건 빼고요. 이건 내가 그 주안에 있는 나에게 이걸 내가 좋아합니다. 대학부 랩런트 특별히 바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가는 단계잖아요. 목표가 세워진 사람도 있을 테고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 중간에 포기하려고 막 아무리 해봐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되돌아가도 돼요. 근데 하다가 이거 아닌갑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나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 그것 좀 유념하시고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시라. 그 다음에 나의 절대자, 나의 보호자, 인도자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 인간적인 멘토도 필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성령님의 인도. 저는 어떤 난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고민하고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 답이 안 보여.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제 마음에 담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거의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면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희한해. 갑자기 떠올라. 생각도 한 것도 아닌데. 오늘 가서 이 조항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러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봐서 있으면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얻어요. 희한해.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 내 스스로가 막 감탄이 되고, 막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축복하시나 보다. 그래야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이제 관련 규정 확인하고 또 자료 있으면 가져라 해서 해가지고 첨부하고 해가지고 그 해결된 게 많았어요. 체력과를 약간 말씀드렸고, 내가 목표는 정확하게 설정했는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안 한다.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이제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분야에서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인관계학교 말씀드려도 신경 쓰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이러한 최고의 축복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 나갈 때 처음은 별건 아닌데 처음은 미약하여서 나중은 뭐라고 그러죠?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엔 참 높은 고지에 내가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반 사람과 똑같아 버리면은 게임이 안 돼. 그 사람들은 별 술수 다 써가지고 이기려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겨내겠어요? 그보다 더 많은 노력.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성취 동기와 그걸 내가 성취했을 때 느끼는 보람,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최고의 감사로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앙을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것. 그 결과로 오는 것은 딱 몇 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감사, 기쁨,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거에 다 다를 수 있지만 불가능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승화된 게 기쁨이에요. 기쁨. 이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확 차오르고 나서는 나중에는 잔잔해지면서 이 평안, 평강이 확 넘쳐나죠. 이 상태가 최고의 신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어떤 그 결과라고 봐야 돼요. 제 경우지만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는데 하찮은 거지만은 감사와 기도와 평강이 없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그 내면에 힘이 있어야지 공부도 되고 운동도 되고 활동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드린 게 내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의 그 시대를 거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때 누구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마음에 담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만 해 주시더라도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때는 내가 지금보다 위 레벨에 내가 내 자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맨날 기도는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열심히 놀 때가 아니라니까. 놀 때 놀더라도 지금 목표가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거거든. 지금 제 황금기. 자,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날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마워요.